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1월 28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아직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주님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밖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또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더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또 우리를 이제 주님 믿는 그곳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고 주님 순례자의 걸음으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천국문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주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고민 가운데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속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앉아 내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명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을 존재하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265장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은혜로 보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시간 또 한 주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 또 알고 모르고 지은 또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를 살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돌아보면 또 주님 앞에 주님 부끄러운 것들, 주님 또 잘못된 것 주님 있습니다. 주님, 알고 지은 줄 모르고 지은 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예배가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역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더해진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더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또 돌아보면 또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또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의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 주님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저주가 물러간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지 마시고 주님, 우리는 공로가 없사오니 우리는 자격이 없사오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우리 주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주님 기쁘게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또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주님, 또 다음 한 주간 살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질병이 치유가 되고 주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의 이를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잖아요. 왜요?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도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예,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때로는 의심을 하게 되고 우리 안에 불안하고 염려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많지만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뭐 고행을 한다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마치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어때요? 칭찬도 받고 그렇죠? 좋은 학교에도 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때요?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선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내가 뭐 108배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가 뭘 잘하니까는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 필요를 다 알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주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힘을 못 쓰고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는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긴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마실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였어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도 광야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들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아세요. 단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많은 것들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군대에서 한 상사가 산에 갔다가 우연히 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꿀을 이제 사병들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사병들에게 그렇게 방송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각자 그릇을 하나씩 갖고 와라. 뭘 좀 주려고 하는데 그릇을 갖고 와라. 그랬는데 이 사병들이 뭔지는 모르죠. 꿀을 준다는 얘기는 안 했고, 이제 받으러 왔는데 각자 준비한 그 도구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릇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수통을 갖고 오고, 물 마시는 수통,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병을 갖고 오기도 하고. 이제 꿀을 나눠주는데 어때요? 가져온 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큰 그릇을 갖고 온 사람은 그만큼 가져가는 거고, 조그만
그런 어떤 컵이나 그렇죠 갖고 오면 그만큼밖에 못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부엌칼을 갖다 갖고 놀으라고 엄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나 그 칼을 달라고 가지고 놀겠다고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오히려 위험하니까.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고 싶어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은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이집트 제국을 벗어났지만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지만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상기시키시면서 또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서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느니라. 30절부터죠. 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육신의 필요만을 원했습니다. 그런 거 관심 없고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우리는 우리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했느니라.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서 5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아멘. 예수님은 믿지 않고 육신의 피로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 인자의 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셨지만 병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은 그것은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사실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과의 연합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문에 이렇게 두드립니다. 왜요? 들어오시려고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히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죄가 노크를 합니다. 죄가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쁜 마음을 주기 위해서 죄가 노크를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가인이 억울해서 하나님이 동생의 아벨의 재산만 받고 자기 재산은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엉뚱한 아벨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그냥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축하해주고 뭐가 잘 되면, 그렇죠? 그렇게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러워하고,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치 죄가 가인의 그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결국 가인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아,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는데 그러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 유혹이나 시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굴러가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을 구했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구원이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명씩 떠나가게 됩니다. 60절에서 66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 많은 사람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이지 저게? 그러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살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이상하게 저는 교회를 그때가 처음인데 다 그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때요? 믿지를 않아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귀가 다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와 주님과의 그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연결이 되어 있도록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과의 그런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또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치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올해는 날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찬양 한 곡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해는 주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린 주님께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해에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온전히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주님 안에 꼭 붙어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또 기억하면서 2024년도 더욱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떨어져서는 주님을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이 있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주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로는 원망하고 또 불평도 하지만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 2024년도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저번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문답교육 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희룡 형제, 또 이서광 형제님, 또 주유건 형제님 세 분 부활절까지 열심히 잘 참석하셔서 부활절에 꼭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뭐 꼭 어떤 우리의 뭐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자기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례 문답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오늘부터 사모님의 인도로 말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니까 빠지지 마시고 식사 후에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부활절이 또 금방 이제 또 다가옵니다. 예, 벌써 1월도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이번 주가. 그래서 이제 부활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모님의 인도로 2월 달부터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번에 성탄절 때도 너무 잘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네. 예, 같이 일어나서 292장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맘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해는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음 한 주간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 또 2024년도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